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19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자아의식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한 말씀은 그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몇 번 다루었던 본문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이 본문을 통해서 자아의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자아의식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조금 낯설고 어려운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self consciousness라는 단어입니다. 이 self라는 단어는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셀프라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매우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셀프라는 것,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외부에 의해서 규정되는 자기 자신이 아닌 스스로 자기를 규정할 때 셀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현대 문화에서는, 현대 철학과 심리학에서는 이 셀프라는 단어가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consciousness라는 것은 의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아의식, 자기의식, 이것은 외부에서 스스로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스스로의 생각, 독립적인 인간,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데카르트 이후에 근대 이후부터 이런 자아의식, 생각하는 주체적인 인간을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성적인 인간, 합리적인 인간, 자기 주체적인 인간, 다 이런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는 이 저자가 자아의식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분리되어 인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들, 성향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는 부정하겠지만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좋든 싫든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생각하고 계획할 때 그 영혼이 풍성해지고 값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스스로 안으로 생각하고 계획할 때 인간의 생각은 파괴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 경쟁하고 상처 입고 눌리느라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나만의 생각으로 살아가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무거운 생각에 눌려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그 생각을 극복하려고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무겁고 어두운 생각에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모든 생각을 끊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세상에서 자신만의 생각으로 살아가다가 몸부림치다가 무거운 짐과 무거운 생각에 눌려있는 그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자아의식에 갇혀 있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고 그것을 깨고 어떻게 주님께 나와야 되는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자아의식의 습관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아의식은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삶을 가장 먼저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자아의식은 계속적인 내면 세계 속에서 씨름을 만듭니다. 자아의식은 죄는 아니지만 신경이 과민할 때나 갑자기 새로운 환경에 던져질 때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도록 온전하게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당장 치료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아의식적 과민성은 무시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치료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자아의식이 아닌 예수님 의식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하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당신의 삶을 분리시키려는 것이 있다면 절대로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곁길로 빠지는 것을 조심하고 친구 및 환경의 영향이 당신의 삶을 분열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주님과의 하나됨을 파괴하여 당신을 분리된 자아로 보게 하려는 것들을 주의하십시오.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해답은 이 간단한 명령에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지적, 도덕적, 영적 실체의 깊이는 이 한 말씀으로 측정됩니다. 우리가 실체와 분리되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보다 자신의 자아의식의 세계 속에서 끝없는 논쟁을 하려고 합니다. 아멘. 앞에서 자아의식이란 하나님과 분리되어 내 안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내가 만들어낸 생각과 계획들, 성향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자아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겨울철에 눈사람을 만드는 비유입니다.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덩어리를 가지고 눈을 굴립니다. 그러면 눈이 점점 굴러지면서 딱딱하게 뭉쳐서 커다란 덩어리가 됩니다. 그것으로 눈사람을 만들죠. 그런데 우리 자아가 형성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죄된 인간은 그 안에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이 세상에서 굴르면서 나만의 세상을 사는 방법들, 생각들, 그것이 형성됩니다. 단단하게 형성되죠. 그래서 저 정도의 나이가 들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은 이래. 인간은 이런 존재야. 자기만의 생각이 꼭 뭉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아가 깨어지고 죄된 생각이 깨어지고 내가 살아왔던 세상 방식이 깨어지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과 멀어지면 어느새 내 안에 숨겨있던 그 자아의식이, 내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예수님과 분리되고 나만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저자는 오늘 묵상에서 이런 자아의식이 주는 신앙적인 폐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자아의식의 습관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아의식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가장 먼저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자아의식은 계속적인 내면 세계 속에서 씨름을 만듭니다. 자아의식은 죄는 아니지만 신경이 과민할 때나 갑자기 새로운 환경에 던져질 때 발생합니다. 저자는 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자아의식이 신경이 과민할 때나 갑자기 새로운 환경에 던져질 때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마음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고난이 닥쳐올 때 스스로의 생각 가운데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적이 아군을 포위해서 아군과의 모든 연락을 끊어버리고 고립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적군은 우리를 포위하고 계속해서 모든 연락책을 끊은 채 너희는 버려졌다. 너희 스스로 살아남아야 된다. 너희에겐 희망이 없다. 항복해라. 계속해서 이런 어두운 메시지를 던지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환경과 비슷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음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 생각과 환경에 고립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두운 생각들, 그것을 주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아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는 생각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은 세상에 영향을 받은 생각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고립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바쁜 일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멀리하고 일 가운데, 세상의 일 가운데 계속 쌓여 있을 때, 놓여 있을 때, 또는 신앙의 사람들과 단절되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둘려 있을 때 계속해서 세상적인 가치관들, 세상적인 성향들을 주입받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성공해.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 너만 당해. 계속해서 세상 이야기를 들면 자아의식, 자기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두운 생각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히 그것을 깨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당신의 삶을 분리시키려는 것이 있다면 절대로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곁길로 빠지는 것을 조심하고 친구 및 환경의 영향이 당신의 삶을 분열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주님과의 하나됨을 파괴하여 당신을 분리된 자아로 보게 하려는 것들을 주의하십시오.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세상에서 고립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까? 바쁜 일 가운데 일 속에 둘러싸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의 일 속에서 고립되어 있습니까? 내 주변에 신앙의 사람들이 멀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계속 세상적인 가치관을 나에게 주입하고 있습니까? 그러는 상황 가운데 내 안에서 점점 세상적인 생각들, 가치관들이 자리 잡고 그로 인해서 때로는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까?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때로 물질적 손해를 보더라도, 때론 인간관계의 손해를 보더라도 그 자아의식적인 생각을 깨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심령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를 주님과 분리시켜 나만의 생각과 계획에 빠져들게 하는 환경과 사람이 있습니까? 이 고립에서 빠져나와 다시금 주님께 나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과 계획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됨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세상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주님의 생각이 아닌 세상의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생각들로 나만의 자아의식이 생기고 그 예전에 주님이 주셨던 그 비전과 소망이 사라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런 고립된 생각으로부터, 고립된 환경으로부터 내가 뛰쳐나와 주님의 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